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대문교회로 옮기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시기 전에 서대문교회에서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아가는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치유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한 달에 1000명씩, 2000명씩, 3000명씩 막 교회에 몰려오는데 이거 지금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해라. 너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연구하신 거죠. 과연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성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선교의 문들이 막 열립니다.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도시가 변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둑놈이 의인이 됩니다. 가는 자가 거룩한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습관처럼 설교 시간마다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모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세계 이방 나라들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살펴보고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성령의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크게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2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죄인들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참 구원자가 되심을 그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뜻은 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예전에요.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주일날 겨울인데 아침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한 선생님이 주일 예배를 담당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5-6명의 아이들이 그 눈을 다 뚫고 그 눈밭을 다 헤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랴부랴 선생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이 선생님이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 아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이 말씀을 들은 아이들 중에 스펄전이 있었는데요. 스펄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가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회개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회심을 사건을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보혈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죄인들은, 불신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천사처럼 이쁘죠. 그러나 그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본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본성이 타락한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불신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어서 백지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인의 몸,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의인의 삶을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피, 의인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대가로 집을 된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죽으실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보면요, 몇 주 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저주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목사님들 보고 사기친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비웃고 조롱하고 했던 분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본성과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태어나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밭이나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불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마귀가 그러하듯이 그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마귀의 자녀에게서 건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진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마귀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영적인 변화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어요. 한 지붕 아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옮겨졌고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 한 지붕 아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어떤 종교에서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 그럽니까? 네? 아니면은 마호메트교, 이슬람교에서 그럽니까? 힌두교에서 그럽니까? 절대로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는 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뭐 하다가 아버지, 뭐 하다가 아버지, 뭐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막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들의 특권이에요. 옆집 애가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요. 이혼당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구원자가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합력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힘을 더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일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과 연합시키고 교회시키고 교제를 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던 모든 성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모임, 성령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교회, 성령 공동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대요. 우리는 가지래요. 네? 가지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몸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계신 몸이에요.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성도들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전도사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 남 여성 교회 다양한 연령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 선지자, 사도와 같은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성령 공동체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축복 받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혼자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신방 받기도 거부하고 교회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연합해서 섬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오늘날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각자 따로 살지 않았어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에 갇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 칭송을 하는 주께서 거받는 사람을 날마다 나게 하셨다. 그 공동체와 연합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불려가지고 날마다 강론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는 한낮의 더위가 너무 더워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나 3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쉬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쉬는 시간.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디 온 거예요? 제자들이 두란노 소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두란노 소원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거예요. 날마다 2년을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왜 2년 동안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날마다 밤낮으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붙들고 가르쳤을까요? 성도들은 이미 제자들, 바울에게 배우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성도들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광야에 혼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보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원 사역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원 사역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때로는 의식이 되고 어떤 중요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허심탄회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도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건 생활의 발전과 수양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인 혼자서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면서 자신도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일 예배 모임을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1938년과 193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교단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감리교든지 창로교든지 교회마다 한 편의 신사를 모셔놓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먼저 들어오면은 신사 앞에서 먼저 절을 하고 묵례를 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미친 짓이죠.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신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고 37년 38년부터 45년 해방 될 때까지 7년 8년 동안을 매 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유명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나 몇몇 목사님이 나와서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긴 하셨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과거에 이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회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가 부족해서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라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라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예배당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숨을 버리시면 목숨이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주일날. 율법에도 보면은 10계명에도 보면은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율법, 주일을 범하는 죄를 지라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주동해가지고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세상 나라의 명령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죠. 전쟁이 나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에는 로마의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동굴에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 부탁이면은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나 강아지 사나운 개들이 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고 톱에 쓸려 죽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주일날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구약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빠졌습니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형을 시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왜 불법불 속에 떨어졌습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불의한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동참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시다. 자복합시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